마태복음 28장 15절 한 절입니다. 도둑질 당한 시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2025년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라면 이발관이라고 그러는가요? 미장원은 아니니까 여기 밑에 바로 밑에니까 가까워서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이발소에 가면 우리 아저씨들이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주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나보고 건강하냐, 건강검진은 제대로 받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묻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장암 검사를 하고, 그때 이렇게 위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폐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0년 전에 자신의 처제가 공주 감옥 공주교도소에 그 임상병리를 하고 이렇게 피검사 이렇게 제수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원으로 일하다가 10년 전에 본인이 대장암 말기가 된 거예요. 47살의 처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의무실에서 일을 하고 임상병리를 전공한 사람인데 이 대장에서 암이 다 퍼져갖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를 잠깐만 1년 정도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장들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1년을 살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에 살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이 현대의과를 갔더니 현대의과에서 이거 맹장이라고 맹장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 맹장한 사람들 아닌데 다 때렸을까봐 이런 걱정도. 이 현대의과 병원이 그렇게 맹장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감은 무조건 맹장이라고 다 수술해버리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이 병원이. 그러면서 흉대병원에 가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미 암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자신이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몸을 이렇게 관리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 47살의 자기 처제가, 그것도 이게 여러분들 병원에 병과 관계된 일을 하는 자기 처제가 그렇게 험악 없이 가는 걸 보고 10년 전이래. 지금 47살이니까 57살, 이제 60도 안 됐을 텐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 그만큼 이제 죽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관심, 내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기 삶을 관리하지 않느냐. 그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거 맞잖아요. 우리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가해 지걸랑 부부가 손잡고 주일날 날만이라도 한번 교회를 가십시오.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기 40년을 여기서 이발소에서 일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재개발 때문에 우리 가까이 이게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이 이 단골 손님이 많을 텐데 이발을 참 잘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학원 머리에 이게요. 아침에 일찍 가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별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자기는 못 만났다는 거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천국 가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을 해야지, 말을. 난 그 말을 못 들어서 지옥 왔다고 그 영혼이 그곳에서 몸부림을 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죽잖아요. 죽음 뒤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난 목사를 안 했을 거고 내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오늘 부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이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외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혹시 엘리야를 부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갈대에 깨워 그 입에 적셔주게 되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는가 가만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시체가 돼서 3일 동안 썩어 있는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름을 지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시체야 나오느라 그러면 그 무덤 동산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다 나올 수 있어요. 전능자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성서 성전 교회 옆에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여러분 다소의 사울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나고 그 일어나는 일들을 똑똑히 바라보며 두려워했다 하고 있지요.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곳에는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이 있었다 하고 있고요.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봐야 했고, 제가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이 일 후에 당돌이 요구했다. 그걸 제가 한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 반차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굴을 굴려 무덤문을 닫았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찾아갔을 때에 그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이튿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 안식 후 첫날이라 이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서로 상의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빌라도에게 하던 말이 저 속이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예수라는 저자가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떠드는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말을 퍼뜨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굳세게 그 무덤을 지키게 하라, 시체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돌은 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무덤의 돌은요,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갖고 옆으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 우리는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르면 평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지? 저도 어려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강원도는 여러분들 평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 휘가루까지 쳐갖고 뭐 어이 나오지 말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이분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지? 이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덤이 굴이었다는 거. 그래서 큰 돌로 막았다가 다음에 너도 여기 들어가 하고 또 열었다가 닫았다 했다는 거. 가정묘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에 의해서 행여라도 도둑질마저 그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소문으로 날까봐 그 시체를 로마의 군인들이 단단히 봉인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죠. 이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형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이신데, 그것을 지키던 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제 무서워 떨고 있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며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하며 확인을 시켜줍니다. 빨리 달려가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다시 마리아가 듣게 되지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에게 알리게 되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은은하기를 진실을 숨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자신들이 잘 때에 시체가 도둑질 당했노라고 부활에 대한 거짓 증인을 그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총독에게는 이 경비병들이 아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까지 약속을 한 거예요. 시체를 도둑맞으면 그 시체에 대한 대가를 그들의 목숨으로 해야 하니까. 이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자, 본문 그대로지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다. 이 말이 소문으로 사실화되었다. 그렇죠. 본문 말씀이, 자, 우리 마침 28장 15절 아닙니까? 그러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부활에 대한 이 진실성을 다시 한번 이 팩트를 해봐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부활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이 팩트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의 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없었던 제자지요. 도마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의심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상상해서조차 존재할 수 없는 이성주의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요? 네. 아니 진짜 맞냐고요? 네. 봤어요? 네. 뭐 이렇게 대들면 힘들지. 에? 믿어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봤어요? 그러면 아 이거 참 거기까지 부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 보십시오. 지금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 하는데 이 이성주의자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거 도마가 너무 의심이 많아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현실적으로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구리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끝으로 심장을 찌르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그러니까 물과 피가 왈칵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시신을 넘겨준 거거든요. 원래는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카르타고부터 여러분들 그 죄인들을 여러분 사형시키는 여러분들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망나니가 여러분 칼춤을 치면서 큰 칼로 이렇게 목을 뱉잖아요, 이죠? 그래서 전날 사형당하는 그 집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그 망나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웃돈을 준대요. 한 칼에 해달라고, 한 칼에. 이해가 되죠? 한번 생각해봐. 한 칼에 죽는 게 나, 몇 칼에 죽는 게 나.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카르타고에서 여러분들 그게 로마의 식민지가 된 그 지역들이 십자가형은 우리 인류상에서 가장 여러분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아서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난 다음에 죽이는데 건강한 사람은요 한 달씩이나 꿈틀대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일주일씩 매달려 있는 게 꿈틀고 숨이 안 넘어가. 우리 예수님은 몸이 약하셨어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육신의 진액을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50도 되지 않았거늘 우리 예수님이 실은 30대인데 50대로 볼 만큼 여러분 동안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안 자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양 이렇게 여러분들 돼지갈비 먹고 여러분들 이러지 않았어. 오늘 수육 먹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어? 자, 원고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갖고. 십자가 얘기를 하다 그런 거죠? 원래는 나무에 여러분들 매달려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신성시 여겼던 그들로부터 이 죄인이 땅에다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여러분 곤도로나 여러분 새나 이런 것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쪼아먹고 그 시신이 나무에서 여러분 땅에 묻히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 비극적인 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무덤에 누이시죠? 부활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은 절대로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그들의 사용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모세가 정한 율법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를 향해서 돌로 치라 하셨지. 자, 그들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주의 나무에 달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왜 로마가 지배하는 그때에 오셔야 하는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이 조선 땅에 왔다고 한다면 가 쓰고 돌아가셨을 걸 아마 양반한테? 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의심이 실체적인지, 이 실체적인 의심이 내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나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죠?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이 옆구리가 여러분 창에 깊이 찔렸으니 얼마나 뻥 했겠습니까? 내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그때 문이 닫혀진 이 다락방으로 도마가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지요. 도마를 집어 가시면서 도마가 그의 형제들에게 한 말 그대로로 우리 예수님이 복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너무 리얼합니다. 도마야, 너의 몸을 구부려 나의 발에 난 못자국 안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우리 누가 찔른 적도 없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넣어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머무신 채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이름을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이 보신다면 아무개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모르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 자체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험성가에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좀 눈을 좀 크겠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와이셔츠 단축근육만 해갖고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행해서 뭘 하셨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크게 봐요.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좀 믿으세요.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봐.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를 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요한복음 11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때 뭐라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했다는 사실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 자, 도마가 그러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는 순간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똑같아요. 이죠? 이 고백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너에게 가져야 될 천국 열쇠 이 손에 꼭 쥐고 있으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은 신앙생활한다라는 사실은 기도가 있느냐 기도가 없느냐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하지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녁 예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3일 예배 나오고 철야에서 나오고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막 올인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기도가 없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면 함께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돌아오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면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도마가 외치고 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어떠한 신앙 고백인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신앙 고백으로 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한 주님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정말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주위에 항상 교향곡으로 들려주고 있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갑자기 찬바람까지 막 오니까 지금 환경이 자,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는 목소리로 도마가 외치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부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이제 주님의 신성을 믿게 된 거지요. 자신 앞에 계신 그분이 자신이 3년간 교제를 했던 그 예수님이셨고, 지난날들이 떠올려지며 그분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분의 신성을 보여줌을 그는 떠올린 거지요.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도 나의 주님이셨고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더욱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여러분들 이 동방을 거쳐 인도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반도를 지나간 흔적이 여러분 저 남해에 이렇게 마애불상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수풀에 막 덩굴에 갇혀진 걸 이렇게 흩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그 글씨에 히브리어로 도마, 그게 여러분 불상이 아니었어요. 마의 불상처럼 이렇게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루트를 여러분 우리 거쳐간 흔적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도마라는 글자를 거기다 히브리어로 썼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실존하고 있는 현실들이라는 거. 자, 그분이 입으신 그분의 몸에 5 상처난 모습이 똑똑하게 보여졌을 겁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옆구리에 죽음을 초월하고도 남을 만한 깊은 상처가 그 두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옆구리를 노마의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게 찔렀겠습니까? 창으로 찔려진 그 옆구리부터 물과 피가 왈칵 다 쏟아지면서 주님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의 옆구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사람의 몸은 피가 심장으로부터 순환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70%가 우리 몸이고 피인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면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홍해를 어떻게 갈라? 아니, 하나님 뻥이 심하시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멀쩡하던 세상에 갑자기 빛이 생기고, 심심하니까 별도 좀 떠? 아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달도 하나 세우고, 태양은 빛이 있으니까 생겼을 거고.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삼남 만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인간이 되라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싶으셨어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Living soul.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영. 그렇게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리슨이라고 하는 이성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 이쁘다, 이죠? 우리 두 부부 막 이렇게 하면 아닌데요 막 이러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죠? 이걸 쪼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행여는 또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성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기능이에요. 이 육은 그냥 육체예요. 그냥 이건 무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기운을 풀어놓은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께로 가든지, 이렇게 우리의 죽음 뒤에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 부활절 예배 말씀을 나눴고, 오늘 또 오찬도 있으니까요, 제가 길게 하면 더 시장기가 여러분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도마가 우리에게 그런 거죠. 좀 믿어. 나 안 믿었다가 나 뒤지게 혼났다. 저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 이 도마가 여러분들 거기 도마가 이 도끼로 목이 날아갔다는 어디 아무튼 순교를 했습니다. 가짜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어요? 가짜인데? 시체를 여러분 도둑질해 가갖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을 빼놓고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자연사 99세까지 자연사를 하신 분이 오로지 그분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여러분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목이 여러분 도끼에서 잘려져 나가니까 3번이나 굴렀다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전부 보세요. 이죠?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칼에 의해서 여러분들 목을 배임을 당하게 순교자가 되고, 전부 보십시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에 이 믿음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사자가 물어뜯기도 하고, 화영장에 여러분 불로 자신의 몸이 불태워져도 그 믿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 입으로 정말 신앙 고백은 하지만, 어쩜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지지 않는지, 부활한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지, 이 땅에서 이 일이 전부 있냐, 하나님 없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겁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박한수 유튜브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성찬기를 뒤엎어버렸대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장로가 이 성찬식에 성찬기를 뒤엎어?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 아무도. 근데 성가대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이가 나와갖고 장로님을 가로막고, 장로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근데 이 장로님이 몇 달 위에 계단 내려가다가 꼬부러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청년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이건 뭐 공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분, 심판하시는 그분, 그 날이 우리에게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 철야도 좀 열심을 냅시다. 내가 여러분들 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그냥 1년에도 막 인도 갔다가 여러분 좀 태국 갔다 미얀마 갔다가 막 그냥 선교행이랑 미쳐있는 분도 많아요. 막
교인들이 목사님 그 일을 위해서 막 그냥 헌금해주고 막 그냥 거기다가 우리를 해요. 근데 우리 성함교회는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잖아. 이것도 못해. 이거 힘들어. 자기 직장을 위해서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러분 당진도 가고 가면서 금산에 1시간 오는 게 힘들어. 요새 기름값도 내렸어. 좀 와. 제가 하는 말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살자는 거.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 목회자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변에다 같이 세우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가 막 손들고 기도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들고 기도해야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지켜주고 직장이 지켜주는 거지. 주의 종이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속된 말로 여러분 개뿔이야, 개뿔. 그러니까 목사님 있을 때 잘해. 아멘 해봐. 목사님, 우리 원장님, 우리 최목사님, 목사님들 주의 종을 여러분들 그냥 허접하게 보지 말고 만만하게 보지도 말고 이 손이 들려지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이 언제까지 들려져요?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이뻐. 우리 서로 막 전도해서 막 그냥 애들이 이렇게 우리 학습 받고, 우리 변동중학교 선후배야 선배님 막 이렇게. 나도 변동중학교 나올 걸 잘못했어. 얼마나 이쁜가 몰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